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뒷부분을 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모든 장절의 어떤 주제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두어야 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우리 아이스크림 집도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뭐 31 있는데 31, 31이에요. 31, 31.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32절. 이 언약은 위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면 이건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맺었던 언약이구나. 그때 하나님 맺었던 언약이 어디서 맺었던 언약이죠? 출애굽 백성이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가 올라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이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옛 언약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불안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불안정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상한 하나님이신가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불완전한 존재다. 너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율법의 매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제사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모습이죠.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제물은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러니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에서도 핵심은 뭐냐?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구원을 주지만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건 뭡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그 죄 씻음이 매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옛날 언약, 율법과 동물의 제사를 통한 그 옛날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31장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옛날 것과 다른데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구약에 따르면, 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물이 필요했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과 피 흘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옛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 두 가지 모두 핵심은 똑같습니다. 피 흘림이에요. 옛 언약, 구약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신약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이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똑같죠? 그 핵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도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림은 온전한 피 흘림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는 완벽한 피 흘려주신 단 한 번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악행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제사나 제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임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옛 언약, 내의 제사,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이 새 언약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음을 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오니 오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구원을 경험케 해주세요. 새 언약, 절대 변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온전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